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예수회수사 도형준 베드로입니다. 베트남에서 2013년도에 입회하고 졸업 과정까지 양성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관고에서 양성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소 식별하고 살아온 약 25년의 이름입니다. 그 과정 돌아볼 때는 사제직은 또 따라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늘 하나님 백성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위해서 그 부르심을 계속 발견하고 부르심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병준 바오로 수사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품 준비 잘 되어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완벽한 사제상을 이루어서 서품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제 모습을 더 발견하고 이런 부족한 저를 쓰시겠다는 하느님에게 놀라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는 예수의 성소 자체는 도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성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여름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는데 대략 한 달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교통사고를 친구들과 함께 당하였고 안타깝게도 그중 한 친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고 잘 웃지도 못하고 잘 울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저는 주일마다 성당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보에서 예수의 성소 모임 안내를 보았고 정말 무작정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성소실 담당 신부님께서 입회를 권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에서 받아들여져서 입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간 영신수련 피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제가 사고가 났던 그 장면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손은 피가 묻어 있었고 마치 살인자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영인수련이 좋은 점은 반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셨고 기도 안에서 제 손은 점점 흙 묻은 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털어버리면 깨끗해질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 또한 사고를 당해서인지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저와 똑같이 사고를 당하였고 오히려 상처투성인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피하고 싶던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든 정서적으로 안정치 못한 상태에 입회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신수련의 은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안정된 생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회 들어와서 그 마음 계속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회원은 그 절학기 마치고 시습기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신청서 써야 됩니다. 신청서 쓰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 안정된 곳을 벗어나라고 그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구장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1년 반 정도 서강 어학당에서 언어 공부했습니다. 언어 공부 마친 후에 이웃살이에 가서 1년 정도 시습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라서 노동권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보호, 병원 치료,
임금 문제 같은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온 아이들한테도 영어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면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어 공부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칠 때는 아이들의 마음 이해했고 지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도직 하면서 이민자들이랑 학생들을 동반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속 이야기 저한테는 하나님 현존 어떻게 하시는지 더 깨닫고 부르심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동반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도직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년간 머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머문 집은 공부하는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그중 한 신부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신부님은 매주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신부님과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은 매주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신부님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파견받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에서 파견받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파견받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한 번은 그 학기 끝나기 전에 아시아 태평양 수사님 모임에 참석하려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끝나기 전에 소논문 써야 되는데 저는 아직 소논문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못 끝난 상태 나가야 돼서 좀 압박감 느꼈습니다. 저는 갖고 싶지 않는다고 이미 장상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원장치유님 저의 마음, 저의 생각 받아주시지 않아서 좀 무의식적으로 원장치유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서 더 고맙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원장 수님과 양성 담당 수님은 저 능력 그리고 책임감 신뢰하고 학기 끝나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상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외국인 아니라 한국 형제들이랑 똑같은 대하는 게 저한테는 좀 감사했습니다. Nhìn lại cái thời gian đã qua khi mà sống ở Hàn Quốc thì điều mà con biết ơn nhất đó là cái sự quảng đại và khích lệ cũng như là giúp đỡ của anh em Giêsu hữu ở Hàn Quốc. Từ ngày con mới qua thì đã được anh em tạo điều kiện để cho đi tham quan, rồi tổ chức sinh nhật, rồi được cộng tác vào tất cả các cái hoạt động lớn nhỏ của dòng. Con được gánh những cái sứ mạng ở trong dòng, ở trong tỉnh dòng Hàn Quốc, và điều đó giúp cho con nhận thấy rằng mình dần dần đang thuộc về nơi này và mình muốn ở lại để trả công cho tỉnh dòng Hàn Quốc cũng như muốn phục vụ con người ở nơi đây. 예수님 미션 중에 치유 사명이 있는데 이야기 묵상하면서
모든 인간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 주신 그 아름다움 함께 발견하고 싶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모범에 따라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 아직 약함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할 수 있는 사제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바라신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계속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못하는 바로 듣기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아픔 또는 슬픔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글자라도 더 잘 듣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